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4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모두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에서 달렸더라. 아멘. 얼마 전 저희 교회에서는 한빛 가족 운동회를 했었는데 다들 기억하시고 계시죠? 이번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고 기도하셨던 부분이 바로 체육대회 당일날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날씨 예보로는 운동회 일주일 전부터 전날까지 비가 내린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일 아침이 되니 운동회를 하기 아주 좋게 날씨가 흐렸고 선선한 날씨였습니다. 그날 체육대가 끝나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교회를 사랑하셔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다 고백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날씨 또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주시고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십니다. 당시 사마리아 땅은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기근이 심했고 먹을 음식은 물론 먹을 물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피해 3년 동안 숨어 지낸 엘리야에게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 말씀하시며 아합 왕을 만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먼저 불러 모으시고 불로 응답받는 대결을 통해 참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비를 내리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비가 필요한 백성에게 비만 내리지 않으시고 불로 대결을 하신 후에 비를 내려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0절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위에는 오래된 여호와를 향한 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 단에 갔을 때 그곳은 이미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은 무너진 신앙과 잊혀진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가장 먼저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고치고 쌓았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탐닉했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쌓아서 그들의 정체성을 상기시켰습니다. 갈멜산 대결의 목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를 척결하기 전에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상 숭배의 척결, 하나님의 언약 회복의 시작은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예배 생활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기쁜 것으로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후 엘리야는 제단에 곡식이 들어갈 만큼 도랑을 파고 나무단을 쌓고 소를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제물을 올려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물통 4개에 물을 가득 채워서 사람들에게 제물과 나무단 위에 쏟으라고 말했습니다. 나무단 위에 물을 쏟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총 3번. 제단과 제물 위에 물을 부으니 제단뿐만 아니라 제단 옆에 도랑까지도 물이 가득 넘쳤습니다. 엘리야가 왜 제단에 물을 부었습니까? 물이 젖은 나무와 제물에는 불이 쉽게 붙습니까? 붙지 않죠. 지금 엘리야는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제단에 불을 먼저 내려주는 신이 참 신이라는 대결이었죠. 따라서 사람들이 우연히 불이 붙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연 발활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재물이 불에 탄다면 그 어떤 속임수도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이름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대결 내내 불리한 조건을 고수했습니다. 이어서 엘리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3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6절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맞은편에서는 바알 선지자들이 온종일 춤추고 소리를 지르며 몸을 해하고 그렇게 바알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과 달리 엘리야는 이미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 응답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바알 선지자들에 비해 엘리야는 덜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기도는 간구하는 대상을 바로 알고 있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도를 들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본문 38절로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모두 태웠고 도랑에 고여있던 물도 다 말라버리게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이 모두 젖어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물에 젖은 것들마저 다 태우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 제한 없이 제한을 넘어 역사하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역사하심까지 의심하곤 합니다. 부디 오늘 기도하실 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불이 내려와 젖은 제단과 제물을 태우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그제서야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거기서 죽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다 사라지고 그 땅에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만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그 땅에 비를 내리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가 내려 농작물이 번영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 먼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고 거짓된 영들을 다 제거하고 백성들이 회개할 때 비를 내려달라는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잘 되거나 시험이 잘 풀리거나 취업이 잘 되거나 입학이 잘 되거나 등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삶의 비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기 전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것이 아닌 생각, 그러한 성향들을 태워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비를 내리십니다.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를 내리시기 전에 먼저 뭐를 내리신다고요? 네, 불을 내리신다고요. 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없애시고 깨끗한 상태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길 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풍요롭게 채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풍요롭게 채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비를 내리시기 전에 불로 우리의 죄를 거두시길 원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서가 내가 생각하는 순서와 맞지 않는다 투정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전에 내 마음과 내 예배의 태도를 먼저 점검하고 회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